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주님의 평강을 기도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미국의 한 연구실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더니 펄쩍 뛰어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온도를 조금씩 올렸더니 졸다가 삶아졌대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인용되는 그런 실험이기도 한데, 이 실험은 오늘 기독교에 대한 경종이 또 될 수 있는 실험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삶아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교회가 갑자기 슉 비는데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어른들만 남은 거예요. 머리 허연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았는데 그때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아주 멋진 건물인데 관광객만 왔다 갔다 하고 앞에 몇 줄만 허연 어르신들만 있어요. 너무 늦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이제 또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지난 후에 여리고성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여러분 알다시피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여리고성을 둘러본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곳 사람은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은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렇게 외친 바가 있어요.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근데 여리고성 앞에선 그들은 너무 초라했어요. 너무나 광야에 오랜 세월을 해서 옷도 신발도 다 날씬해지고 제대로 된 전략도 없고 무기도 훈련된 군사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인데, 근데 이러한 성을 오려면은 무슨 사다리가 있어야 되고 공성추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무기도 없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했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말씀에 따라 6일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의 양각 나팔을 불 때 다 함성을 외쳐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그렇게 돌고 말씀대로 외칠 때에 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고 창 하나 칼 하나 쓸 필요 없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이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과거에 아주 쓰라린 실패를 만회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지 1, 2년 됐을 때 가나안 행군을 시작해가지고 가데스 바네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때 각 지파에다가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을 탐지하게 했잖아요. 근데 보고가 너무 다른 거예요. 한쪽에서는 큰일 났다, 거기는 비 오곤 한데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 그 사람들 볼 때는 우리가 메뚜기다, 이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습니까?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다, 거기는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그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도 이 압도적으로 불평불만하는 세력들이 강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통곡을 하고 결국에는 모세에게 대들고 우리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 따지고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요. 그래서 그 10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살 이상 된 그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됐어요. 40년 동안 이렇게 헤매면서. 그리고 20살 미만 사람과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돌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나? 왜 그렇게 우리가 낙심했을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지 못했나? 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살 수가 있어 하고 그렇게 아주 후회하면서 한탄하는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제 40년이 지나서 아까 20살 이상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그때 20살 미만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커서 제2세대, 출애굽 2세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난공불락의 거대한 성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또다시 옛날처럼 그 실패를 반복할 것인가, 이제는 저 예루살렘을 극복하고 가나안에 진격할 것인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마침내 이겼고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부모들이 이루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해냈고, 부모가 실패한 그곳에 그들은 찬란한 승리의 영광을 바라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누린 이런 승리의 영광의 비결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승리의 큰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데 있어요. 옷은 남루하고 그 성 앞에 자기의 모습은 정말 별 볼 일 없고 무기도 없고, 그 성은 자기들이 어떤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40년 광야에서 그들은 여호와만이 우리가 의지할 뿐이다. 옛날에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를 원하시면 인도해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믿음의 고백을 그들은 마음속 깊이 정말로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그런 고백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호수아 갈렙에게 가나안 정복의 대사업을 맡겼어요. 주님은 신뢰하는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약속을 미리 하셨어요. 2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게 넘겨주었으니, 아직 전쟁을 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성과 그 용사들을 이스라엘 백성에 넘겨주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출애굽 2세들은 이 약속을 부여잡고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리주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승리는 믿음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제안한 전략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생가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애기 소꿉장난도 아니고 엿새 동안 성을 돌면서 마지막에 7번 돌고 외쳐라. 아니 그래가지고 전쟁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준 그 말씀이 비록 내 이성으로는 맞지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지만은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아멘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그만 의심이나 원망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승리의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이 믿음의 확신이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번 들고 나팔을 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그 명령을 믿고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옮긴 게 중요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우스꽝스럽다,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이 도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다가 저들이 성문을 열고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지만 믿음의 순종에는 아멘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항상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는 상상을 하며 그 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돌 때부터 조금씩 무너뜨리지 않고 6째 돌 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럼 마지막도 6바퀴 돌 때까지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마지막 7바퀴 돌고 외칠 때에 성이 무너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듣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끝까지 듣나, 끝까지 믿나, 섬기나, 그를 보기 위한 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순종은 중간에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2바퀴 돌았는데 여전해.
아니 6바퀴인데 아무 금도 안 가네. 그러면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의 행진은 끝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천국 문이 열리고 영생의 열매를 따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거든요.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이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비텐베르크 그 대학의 교회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된 그런 사회를 다시 말씀으로 올려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세사회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뜨거워지며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 시대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거나 사자의 먹이로 만들거나 횃불로 태우거나 그럴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 전체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장려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가 이 정치 위에 있어요. 여러분 세계사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이노센트 3세라는 분이 굉장히 이 교황의 세력의 절정에 이르렀던 분인데 이런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권이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풍족하고 호화로울 때 기독교가 영적으로 쇠퇴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없이 먹고 살기 바쁠 때는 타락할 겨를이 없어요. 춥고 배고프면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살만하고 배부르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참 이 돈 가지고 뭐하나, 이 재산 갖고 뭐하나, 그럴 때 더 즐길 것은 없나,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기웃기웃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세 영적인 암흑기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으로부터의 이탈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레일을 지나가는 기차가 레일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씀에서 너무 벗어났어요. 그들은 말씀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또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도 맹인이고 따라가는 사람도 다 맹인이고 앞에 인도하는 사제도 맹인이고 교인들도 다 맹인이에요. 참 전체가 다 까막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인 공경, 죽은 이를 위한 기도, 연옥교리, 그런 건 인기가 많았지만 성경과는 동떨어진 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로의 보화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로마 가톨릭은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 이 선행을 많이 모아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행이 부족해. 자기의 선행 갖고는 구원을 못 받아. 근데 성인들을 봤더니 성인들은 자기를 구원하고도 선행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를 다 하늘 창고에 모았다가 헌금을 하거나 면죄부를 사거나 그렇게 무슨 공덕을 쌓게 되면 그 하늘의 이런 창고에서 이런 잉여분의 공덕이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있는 기간이 줄어들기도 하지요. 근데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나누면 이미 죽어서 연옥에 있는 사람도 그 공덕을 힘입어 빼낼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변질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볼 때는 완전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그 자기가 나를 구원하고 남는 무슨 선행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이란 뜻이죠.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며,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행을 넉넉히 쌓아서 나를 구원하고도 남는다, 그런 사람은 눈 씻고 볼래야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이렇게 잉여 공로가 있다는 사상은 성경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칙은 하나님의 심판은 각자가 자기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무슨 선행을 덧입거나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왜 안 다니냐 했더니 우리 아내가 새벽 예배 나가고 얼마나 열심인데 우리 아내 천국 갈 때 나는 그 치맛자락 갖고 같이 가면 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뭘 모르는 소리예요. 아내와 남편은 별도예요. 아내는 천국 가고 남편은 지옥 갈 수 있어요. 아버지는 천국 가고 아들은 지옥 갈 수 있어요. 각자가 자기 행위대로지 심판대 앞에는 고독한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잉여 공덕이 하늘의 공로의 보화를 이렇게 모아놓는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아니 성인이 어떻게 자기도 살기 바쁘고 자기 행위는 자기가 심판받아야지. 다른 사람의 그런 공덕이 내 심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또 큰 문제 하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성직자들이 부패했습니다. 도덕 수준이 바닥이하고 교육 수준도 굉장히 낮았어요. 교황 보니페이스 2세 8세는 1300년 2월 20일에 새로운 세기를 기념한다는 이름으로 희년을 선포하고 교회 칙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희년 동안에는 성 베드로와 성 바울 성당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죄를 아무 보류도 없이 사해준다. 그 성전만 방문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참 누가 권위를 갖고 모든 죄를 다 사할 수가 있나요?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의 교황 관제에는 48개의 루비, 72개의 사파이어, 45개의 에메랄드, 66개의 커다란 진주들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요한 22세는 각종 징세제들을 창안해서 교회의 질서를 극도로 문란하게 했고 또 성직을 매매했고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바로 직전의 교황이 알렉산더 6세인데 그의 타락상이 어떤 교황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관행과 규율을 무시하고 극도의 타락과 방종한 생활을 살았는데 이미 교황이 되기 전에 정부와 3남 1녀를 두고 있었고 교황이 된 후에는 7명의 자녀를 더 두었습니다. 여러분 1447년에서 1517년 동안 거의 한 60년, 70년 되죠. 그런데 이때 교황 중 절반이 사생아를 두었다. 그리고 15세기 말 콘스탄츠 교구의 경우 매년 1,500명의 사생아가 출생했다. 독일의 여러 도시에는 여성의 집이라는 활락가가 있는데 이 여성의 집의 주 고객이 성직자들과 고위 관리였다는 것을 봐도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97년에 루한 리텐버거는 교회의 모습이 더 이상 구원의 방주가 아니고 난파선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교회 개혁의 결정적인 사건은 면죄부 판매라는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레오 10세는 가장 아름다운 대성전을 짓는다고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1506년에 이 면죄부를 대량 세일을 했어요. 도미니크 수도사 테첼이 여러분 사진에 보는 건데 하늘문이 열리노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면죄부를 산 돈이 금고에 떨어져 짤랑하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부모 친지의 영혼이 연옥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면 죽었던 그 영혼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 성곽 예배당 정문에 95개조 항의문을 붙여놓았습니다. 이것은 보잘것없는 종이 한 장이겠지만 그 여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95개조 논제는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그때 생겨서 대량으로 인쇄되고 독일 전체,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파장이 대단했고 교황 레오 10세는 1520년 7월 15일 루터에게 파문장을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1521년 4월에 독일 보름스에서 루터를 신문하기 위해서 신성 로마 제국 의회가 열렸습니다. 친구들은 막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너 잘못하면 화형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루터는 말하기를 만일 보름수의 지붕의 기와장만큼이나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다고 해도 나는 가겠다. 그렇게 아주 의연한 기계를 말했습니다. 1521년 4월 17일 루터가 황제의 제국의 최고 의회 앞에 섰어요. 트리에르 대주교의 고문관인 에크는 루터의 저서들을 루터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대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을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게 신문했어요. 루터는 그 책들이 자기가 쓴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철회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날 말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양심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 교회, 말씀에서 이탈한 교회를 다시금 말씀으로 이끌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은 불과 같이 유럽으로 퍼져나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개혁가들이 같이 일어섰습니다. 스위스에 쯔빙글리가 있고 제네바에는 깔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가 있죠.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의 어떤 이 시발점, 기초를 팠다면 깔뱅은 그 위에 건물을 쌓아 올려놨어요. 깔뱅은 굉장한 이론가거든요. 이분이 법학을 전공해서 굉장히 이 체계적으로 잘 이 구원론이나 모든 이론을 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계속 한 가지 책을 증보한 게 바로 기독교 강요예요. 이것이 개혁교회 500년의 교과서가 되고, 오늘날도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 바로 옆에 두고 보는 책이 기독교 강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 사회도 말씀에서 많이 이탈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순수적인 가르침에서 이탈해서 이 교회가 점점 세속에 물들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교회가 인정하고 또 교회에서 동성애를 주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만약에 그렇게 안 할 때는 벌금을 매기거나 감옥에 간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세속화는 교회의 건전성을 해치고 교회를 중병으로 눕게 하는 것입니다. 중세는 복음으로부터 이탈이나 성직매매, 성직자 타락, 면죄부 판매, 이런 일로 교회 전체가 중병을 앓았다면, 오늘날에는 교회 세습, 금권 선거, 성직자들의 윤리의식 결여, 교회 재정의 불투명한 사용, 교인들의 계급화, 지나친 성공과 권력의 추구 등으로 교회가 중병을 앓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귀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요즘에는 사회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큰 충격과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초기의 순수함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어요. 너무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적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공신력을 잃고 또 사람들에게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여러 가지 양상을 띠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씀으로부터의 이탈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을 제대로 몰랐고 또 말씀을 믿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화근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는 삶은 극히 위험해요. 종교개혁의 세속화라는 이 두터운 석회질을 벗겨내고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들어가자, 이 운동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말씀에 떠난 석회질이 무엇인가 벗겨내고 순수한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고 순결과 거룩한 삶에 기초한 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삶이 성경이라는 잣대에 어긋나지는 않았나 자신을 살펴봅시다. 나의 삶이 성경에서 어긋나고 이탈해 있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 나의 자녀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어떠고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다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힘과 마음을 모으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지만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을 향해 행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중세 기독교가 말씀을 이탈해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중세는 깜깜한 암흑기를 맞았지만 중세 종교개혁가들은 말씀에서 이탈한 교회를 다시금 말씀 위에 세워서 교회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따라서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